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건 어느 날 한계가 와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번 40일 새벽기도 주제는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만약에 새 부대에 넣지 않고 헌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돼갖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자루는 터져버려서 둘 다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이제 새벽기도를 쭉 목사님 인도하시면서 둘 다 보존하는 방법이 뭐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었을 때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 또 뭐 그 밖에도 또 사복음서에 각자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이미 익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내 중심이었죠.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나와지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2주 마지막 날이죠. 참 빨라요. 2주 마지막 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나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아라 했더니 다들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뭐야? 난 평상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으라 하니까 잡지들을 못 하시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잡혀지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처음에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과 조금 더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에 잡았던 것들이 또 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가감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이 뭐예요? 에스겔서 36장이었어요. 36장 26절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굳은 마음이 나왔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은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되어지지 않다고 그랬죠.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둬서 새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안에. 아까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찢어진 가죽 부대라고 그랬죠. 목사님 첫날 말씀하실 때 찢어진 가죽, 손상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수를 붙지 않는다. 그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굳은 마음. 다시 말해서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흑암의 망대죠. 굳은 마음을 뭐예요? 제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첫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는 뭐보다 무섭다고 그랬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도 이제 나의 중독된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보다 무서운 것이 나다. 그런데 혹시 내 안에 어떤 굳은 마음으로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이죠. 그리고 내 기준이죠. 그리고 내 시간표예요. 다 나야요.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를 내가 딱 잡았어. 하나님이 딱 이렇게 틀면 아니 그거 아니요. 나는 세모로 이미 딱 정했어. 내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네모로 끌어가시고 아니 하나님 네모 말고 세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뜻대로 안 되어져.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뭐가 오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럽니까? 그 내 마음에 분노가 막 들이끓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거예요. 그거로서 분노해서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까지 죽이는 일에 분노가 일어난 거야 내 마음에.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임해요? 분노를 받다 보니까 상처가 들어오는 거야.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결국은 불신앙에 완전히 내가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나라는 것은 마약보다 무서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한번 내가 나를 살펴봅시다. 내 안에 지금 굳은 마음이 무엇인가? 그건 남도 알 수 있고 지금 흑암의 망대라고 그러죠. 굳은 마음은 남도 알 수 있고 아니면 남의 모르지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안에 굳은 마음이 뭔가?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첫째 염려겠죠. 그리고 불신앙들이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만이라든가 어떤 상처. 이 상처라는 것은 각인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까 암은 나오지 않아. 여기 마약이라고 나왔죠. 이 상처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상처다 그랬어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기의. 이 자기의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이 자기의로 내 안에 이 자아로 똘똘 뭉쳐 있으면 예수를 믿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교역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자아가 가득 차고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아주 그런 잘못된 열등의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뭐예요? 자존심이 세요. 그리고 자기의로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라오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절로 오래전부터예요. 오래전부터. 오랜 전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뭐가 있습니까? 습관이 있어요. 습관.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어. 중직자가 돼도 안 바뀌어요.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전에 내게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에 발목 잡혀갖고 인생을 진짜 이렇게 진짜 불쌍하게 끝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내 마음에 영적 굳은 마음이 생겨져 버려요. 내 마음에 영적으로 굳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죠. 왜? 중직자가 됐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내 마음에 영적으로 굳은 흑암의 망대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 그런데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뭐예요? 형식으로 나와 앉아 있어요. 앉았다 가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가요.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면서 그곳에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 제일 처음에 돌밭에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그 돌밭이라는 건 뭐니까 돌밭에 뿌려지다 보니까 흙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떤 문제 오면은 그 씨가 밑에 내려가 갖고 싹이 못 나는 거죠. 또 길가에 뿌려졌어. 길가에 뿌려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거 역시 뿌리를 못 내리고 사단이 와서 어떤 문제에 그거로 인해서 호로록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뿌리를 못 내려. 이제는 어떻게 가시덤불에 뿌려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고 염려가 오면 거기에 또 붙잡혀서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바로 그게 뭡니까?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이런 굳어진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만 내가 영적으로 굳은 마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본인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안에 굳은 마음, 다시 말해서 흑암의 망대에 있는데 이 흑암의 망대와 굳은 마음은 그래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내가 결심해요. 나 절대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움직임이 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죠. 내가 왜 이래? 이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흑암의 망대에서 흑암의 망대를 거쳐내시고 하나님의 망대로 나를 바꿔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엄청 하나님 앞에 진짜 어느 때 내가 왜 이러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고백들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그거죠. 왜 내가 자꾸 여기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진을 못하고 늘 같은 신앙에 같은 제자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본인이 생각해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새 마음,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역시 우리가 잘 알죠? 내 행위로 어떤 내 노력으로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요즘 계속 나오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9절을 일단 먼저 내가 상기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 내가 힘써서 받았나? 내가 노력해서 받았나? 한 번쯤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네가 아무리 애쓰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도 너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정말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너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이제 다시 말해서 아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마음,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마음이죠. 이거를 줘서 나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데 이 새 마음을 주시는 얻는 때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누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전번에 첫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옛 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옛 마음 리모델링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헌집 뭐 합니까? 리모델링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살아가는데 리모델링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새 것을 준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그겁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새 부대에. 그거를 내가 기었어요. 예전에 우리 제가 그 살할 때만 해도 이제 그때 당시 뭐 6.25 끝나고 얼마 안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다 호롱불이 있었어요. 조그만 그걸 뭐라 그러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든 조그만 등잔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사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심지해갖고 촛불도 아니죠. 그거를 켜고 이제 양말이나 속옷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그 밤쯤 되면은 수선 작업이야. 그래갖고 그 시간에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해갖고 엄마나 아빠가 뭐 저희 하지 않죠, 그죠? 그거 이렇게 깃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리모델링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다? 완전히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무엇까지? 내 DNA까지 완전히 나를 바꿔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일을 악물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오직 나를 바꾸시는 분은 누구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해.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래요. 바로 요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에게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 영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롭게 나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되어진다? 이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습관들이 점점 이것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언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분은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 노력으로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뭐로?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새 영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금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 캠프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뭐 경기 동남도의 캠프도 있지만 일단 저희 교회에서 생각했을 때는 전도 캠프가 지금 예비 캠프로 지금 시작이 됐죠. 그 지금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떠냐 그거죠. 내 마음은 지금 내가 이것이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나는 이것에 지금 내가 이것에 나오지 못하지만 기도로도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 왜? 그거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여기까지 갈 힘이 없어.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랬어요. 우선순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지금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시는 성도님들, 우선순위가 뭡니까? 세상 일 물론 중요해요. 내가 가정 건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해요.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어요. 우선순위. 무슨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하시고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하시고 있는 이런 일에 내가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절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의 의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나를 방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너무도 많은 염려와 각종 동기들로 가득 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니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그 이 모든 삶을 내 모든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